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은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2월 새로운 첫 주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 예,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 my life is in you, Lord.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s in you. Yes, Lord,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s in. I will praise the Lord. I will praise with you all of my life. I will praise with you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is in you. 선포하겠습니다. 생명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의 복으로 우리에게 옴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내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아침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이 전체의 핵심어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성숙한 삶.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어떠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를 야고보서는 여러 삶의 형편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숙한 바로 그 신앙,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함의 반대말이 뭐죠? 네, 미성숙함. 예, 맞습니다. 미성숙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의 그 얼굴을 보면 천진난만하고 잘 때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게 되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들, 그럼요, 미성숙한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킨더가든에 보내었더니 제일 첫 번째 배워오는 말이 뭐냐? It's mine 이겁니다. It's mine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럼요, 엄마 아빠의 피곤함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언제든지 잠에도 깨 밤에도 깨기도 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런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자라고, 그럼요, 성장해 가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좀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미성숙의 티를 벗고 성숙한 자리로 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럼요, 부모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말이 나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왜 부모님이 나에게 저 말을 하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헤아려 보려고, 그럼요, 노력하는 모습. 그게 이제 성장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그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 미성숙한 이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은, 그럼요, 자신만을 위한 신앙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위한 축복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일정도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폭도 자기만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가게 되면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 그리고 가정, 이 폭을 못 넘어갑니다.
기도의 폭도,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의 기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좀 되어보고 싶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점을 이제 조금씩 생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단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마음껏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바랬지만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이 좀 떠오르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 너 지금 그 오지의 밀림이나 아프리카로 네 모든 삶을 접고 지금 선교사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혹시나 너가 지금 모슬렘 땅이나 지금 막혀있는 그 중국 그쪽으로 들어가서 너 그곳에서 순교자로 삶을 마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떡하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즐기고 내게 지금 행복을 주는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 같은 혹시 그런 불안함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될 때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즐기던 거 다 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왠지 거북한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의 관점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식들이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고, 물론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이제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아는구나. 너도 지금부터 모든 거 접고 너 저 나가서 돈 벌어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자녀 돌봅니다. 그래, 괜찮아. 네 그 마음 하나로도만 내가 기뻐. 그를 더 축복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 그런 자녀를 더 돌보아주고 밀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럼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work in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럼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갈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to act,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갈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꾸미는 말들을 보십시오.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다, 좋은 것이다, 최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온전한 성장을 원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에는 이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불의의 인생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자, 1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말 굉장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을 만나고 있어요.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짜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말은 분명한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동업하고 함께 일할 사람까지 확정짓고 있는 겁니다. 또 아무 도시나 가다는 게 아무데나 그냥 어떤 곳에 그냥 생각나는 곳에 발길 닿는 곳에 멈추겠다고 아니라 그 특정한 아무개 도시, 딱 리서치가 된 그 특정한 도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아주 확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장사를 통해서 내가 분명한, 그럼요, 내가 돈을 벌겠다, 이 포부를 가지고 있고, 포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갖고 준비를 가지고 딱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돈의 흐름도 알고 경제를 알고 있고, 그럼요, 재테크와 투자의 그런 귀재의 모습을 가지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세우고 있는 플랜이 나쁘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망을 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도의 계획성과 이 정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지적합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인생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인생입니다. 기한을 마치 자기 것이냐 1년을 딱 정합니다. 이 1년은 내게 보장된 시간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딱 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남길 거야, 내가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여러분들 이익 남깁니까? 쪽박 차는 사람 없습니까? 망하는 사람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장담합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생각도 기록되어 없지만 구체적인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도 돈 벌겠다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 벌긴 하겠는데 그 돈을 벌고 일을 하고 1년을 정하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 당연히 자신의 죽음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계획으로 움직여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성경이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안개라는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겁니다. 안개가 아침에 다 먼 사방을 덮고 있을 때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안개와 같다는 인생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안개가 짙게 짙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게 사라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떠나게 됩니다. 안개가 떠날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데 예측을 못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라고 그러시면 누가 여기에 버티고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 있는 거고,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꼭 그 생명이 오래 갈 거라고 여러분 누가 보장합니까? 저 사람은 병이 들고 약하기 때문에 곧 숨을 거둘 것 같다고 누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두시게 되게 되면 1년이라는 것을 장담하는 사람도 1년 안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1년도 못 견딜 거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이 10년을 거뜬하게 지내는 경우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개가 내릴 때는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해가 뜨게 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는 그 자리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가게 되면 그 남은 자리에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손으로 모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워놨던 그거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뭔가 많이 손으로 묶고 세운 것 같지만 안개처럼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가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잡으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잡는 것 없고 다 놓고 가는 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결국은 뭐냐면 허탄한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허탄하다는 말은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이루는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세운 것 같은데, 그럼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그 자랑은,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자랑이 결국 뭐죠? 속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겁니다. 그러니 허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봐왔던 앞의 구절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재판장 삶을 내가 온건히 주장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 악하다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 속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닿아요. 묵상을 해보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계획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 미국 땅, 이 휴스턴 땅에 여러분 살기로 각정하고 오신 분들, 이 자리에까지 있는 분들, 과연 여기 몇 분 되시죠? 저도 미국에 99년에 왔습니다만은 99년에 올 때에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 1, 2년? 짧으면 1, 2년, 길면 한 3, 4년 할까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때 각자 배낭 2개 메고, 그리고 짐 옷가방 하나씩, 그러니까 배낭 하나 메고 옷가방 하나 메고, 그 배낭 안에는 코펠 한 세트. 왜냐하면 곧 돌아갈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내가 뭐 찡받고 이렇게 뿌리 내려가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지금 벌써 2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제가 여기 휴스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또 예담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리라는 걸 누가 알아요?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계획을 합니까? 누가 세워요 그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뭐죠? 내일 하는 게 아니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오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가 그것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다 보면,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좋은 비즈니스를 또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를 합니다. 또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렵게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비즈니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좋은 비즈니스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너무 좋은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접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그런 중에 진짜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가게에 막 물건 뒤적대면서 또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에 과연 여러분 오시는 분들 몇 분 있던가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 진짜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 나중? 왜 나중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건강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1년 후에는 내가 지금 내가 딱 눈 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남은 충성, 내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거 장담하는 게 자기 건강 믿고 있는 건데 그 건강을 누가 주관합니까? 그 시간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안개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준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 이 시간이 내게 준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 일 없습니다. 나중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1년 후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벌써 해가 떠올라서 안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숨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게 되면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 많다고 물질 많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일 하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부름을 받아 이 자리, 이 시간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예배 자리구나. 이걸 알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의 그 뜻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그 뜻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17절에서 만나게 돼요. 자,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 이 인생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믿음도 갖고 있고 분명히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인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가증하죠?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자, 그 달란트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그 달란트 종이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꾸중을 받죠? 왜 책망을 당하죠?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땅 속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잘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이 왜 꾸중을 듣죠? 왜 책망을 받죠? 도움을 주어야 할 그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행해야 될 때 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저희 개인에게도 부담이 그리고 좀 무거움이 있어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오히려 물론 목사로 이제 목회자로 살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도덕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기도가 필요한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보면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자가 아닌가.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내 이 일이 바쁘다고 정말 그렇게 눈빛을 보내는데도 내게는 정말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긍휼도 그런 사랑도 진짜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불효자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자주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가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많지 않고 내가 부모에게 부모님이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때에 내가 그것을 정말 도움을 드린 적이 몇 번인가.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배우자에게도 함께 있으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그 공감을 하고 있나, 그 소리를 내가 들어주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조금 더 낮게 함께 더 다가가고 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뜻인데 행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봅니다.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성도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휴가 갔는데 무슨 내가 즐겨야지, 그 속에서 무슨 내가 예배 자리를 드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간다는 거 아는데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섬겨야 되는 것 알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말한 듯 여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까? 오늘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전도에 대한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꼼꼼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열정과 계획으로만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플랜이 분명히 있지만, 로마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그걸 막으실 때는, 그럼요, 그게 분명히 그가 말합니다. 편지를 통해 주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먼저 주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자기의 삶의 인생을 맡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게 뭐죠? 그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뜻 어떻게 알죠? 하나님 뜻이 뭐 보입니까? 들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으로 막 짠하고 들립니까? 음성이 보이스같이 확.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뭐 하나님 봐야 믿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그게 네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하나님의 뜻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고 너무너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도 있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기도, 통독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뜻 알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향한,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한,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요, 배우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양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년에 하지 뭐. 내년 여러분 거 아니래도요. 내년에 내가 하면 되지 뭐. 내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셔요?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오늘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한 걸음 더 알아가 봐야지.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면 그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면,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나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갈망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도 하시고 인도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은혜를 맛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럴 때 두렵지 않아요. 사방으로 환경을 보게 되게 되면 점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이거 하라고 하셨어.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안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할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 세워서 여러분이 밤낮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나.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진도하시고 인도하시오. 왜? 하나님, 내가 그분의 뜻에 내가 나를 맡겼으니.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안다면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왜 이곳에 부르셨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서 언젠가 떠나리라, 언젠가 내가 이것이 맞나 아닌가 아직도 재보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그 순간,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를 부르셨다면, 이 자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바로 이곳이 나의 부르신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확신과 함께 그 은혜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죠?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여러분 숨 멈추고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습니다. 내가 행한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뭔가. 시편은 말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대도요,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으신 그거 아무 소용없대도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내가 행했던 것, 주의 사랑으로 내가 베풀었던 것,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나누었던 것,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런 자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오늘 이 은혜, 이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 행하라고 말하십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뜻을 발견한 자들, 오늘 이곳에 나의 부르심 자리에서 주님, 주와 함께 더불어 동업하며 선을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감사하며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뢰하며 남아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지금 이곳에서 행하기로 결단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